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494쪽에 있습니다. 394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이서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요한이서가 기록되어진 이 요한이서를 읽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했었는데요.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1절에 보면 이 요한이서의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결국 이 요한이서 말씀 역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같이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어서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요한 사도는요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어떤 교리를 전해서 그들의 교리에 들어오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단들의
목적은요, 그냥 단지 이것을 포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특징은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 교회를 미혹하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지금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또 여호와 증인,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을 보면 다 특징이 있는데 비슷해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같은 찬송을 부른다든지 복음성가를 똑같이 부른다든지 그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들도. 그런데 특징들이 있어요. 보면 결국에는요. 끝이 달라요. 결론이 다르다는 거죠. 이단이라는 뜻이 그래서 다를 이자에 끝단자에서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시작은 같은데 결론은 다른. 처음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이 점점 끝에 가서는 달라지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대상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교주나 어떤 인간을 향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세우고 신앙을 세웠는데 그걸 이런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건 정말 일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많은 신학생들 중에도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분들 중에도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까지 하고 졸업하고 사역을 나갔는데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는 모습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열심히 주의 종으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누군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했는데 결국 이런 이단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거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진다면 하나님도요 정말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의해야 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게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그들을 분별하고 또 그들로부터의 어떤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함께 볼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쳐버린, 지나친다는 건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하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먼저 행동해버리는 일들. 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걸 이렇게 마음에 두고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면하는 겁니다. 지나치는 것도 문제고 또 그걸 외면하는 것도 문제고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갈 때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대로 같이 함께 본받아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실천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거하라는 것. 성경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지나치지도 말고 또 성경을 외면하지도 말고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우리가 이 이단들로부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더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등한히 하면 등한히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의 신앙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어,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을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인사를 하는 것은요, 그것만으로도 그 악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요. 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이 일에 참여,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나쁜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나쁜 거지 사람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사람은 괜찮은데, 사람은 좋은데,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하는 일들을 그냥 계속 한다면 결국에는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교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계속 전파하게 됩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신천지 이단이 그 포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아는 사람 한 명을 누군가 이렇게 데리고 오면 우연을 가장해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사역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웬일이세요? 하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다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데리고 올 테니까 어디로 와서 만나자 이렇게 다 약속해놓고 우연히 그렇게 만난 것처럼 해서 시작이 돼요. 며칠 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이 신천지 이단이 요즘 남자들을 타겟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여자들을 이렇게 앞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이쁜 여자들을.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시간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그래서 관계 맺으려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교리가 나쁘고 신앙이 나쁜 거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는 그냥 인사하는 정도는 뭐 교제하는 정도는 대화하는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아예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인사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로부터의 어떤 관계를 다 끊고 그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서 이런 이단에 빠진 자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서 이단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이단들에게 빠지는 것 그리고 이단의 어떤 사역들은요 영적인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준비되어 있고 훈련 받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충만하다 그럴지라도 기도하면서 전문적으로 이들을 대적하고 이들의 어떤 교리들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훈련받은 그걸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지인들 중에 이단에 빠진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계속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그를 도우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
그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시 이 요한 사도가 사역하던 시대, 이 시대에 이 영지주의 이단이 정말 교회를 굉장히 많이 흔들어놨어요. 예전에 2000년 초반인가 아마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굉장히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빈치 코드가 영지주의 이단들이 썼던 책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일을 했을 거다, 뭐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써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얼마나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많은 책을 쓰고 많은 활동을 했는지 이게 교회의 책인 것처럼 오해가 될 정도로 이게 어떤 초대교회 신앙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지주의만 있을까요? 지금은 뭐 2단, 3단, 4단, 막 8단, 9단까지 나와서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도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혼들을 정말 잘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온전히 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이단들을 물리쳐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또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나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할까? 끊임없이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기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은 하나님 처음 시작은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을 나누고 똑같이 찬송하지만 결국 그 끝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울산 수암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들을 경계하고 또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라고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그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